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받는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문화비유 아시죠, 여러분? 문화비유. 문화비유에 뭡니까?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죠?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5문화 남긴 사람에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라. 그럴 때 장사라는 얘기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occupy로 되어 있습니다. occupy로 되어 있어요. 에? 차지하라, 점령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가로 세로로 걸어라. 네가 바라보는 곳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밟는 땅이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고을 실질적인 고을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왕이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나라 왕은 다 없어지고 주님이 한 왕, 오직 한 분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 오냐고 겸손하신 왕이 다스리는 그때가 정말 축복된 시간이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깊은 기도를 하는데 문화가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 미나 아닙니까? 미나가 미나 하다 보니까 마니가 된 거거든요. 마니가 됐는데 참 은혜로운 게 뭔가 하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어로 문화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영어로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는 돈의 단위도 되고 또 뭐의 단위도 됩니까? 무게의 단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래요. 네 성경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 똑같은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으로 장사 잘해서 땅을 밟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점령을 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얼마나 공평한 주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들 앞으로 훤하게 보입니다.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1장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문을 여셨으니 닫을 자가 없나이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소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증거하였나이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의 먼 곳까지 오신 줄 압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이 펄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이 죽어지고 영이 살아남으로 하늘의 소망이 더 한결 높아지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은 삶 속에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이 마지막 때에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의 힘으로 새롭게 한다 했사오니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너무 긴 시간에 목사님. 어제
못 오실 분 받으셨죠? 종이 받으셨죠? 예. 어제 종이를 드린 것은 우리가 그 분명한 그 픽처를 보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읽어가면서 우리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다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계시록 19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예언의 영은 바로 앞일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저절로 앞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앞일이 뭡니까? 우리의 앞일이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언의 영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분명히 주님은 오시고 분명히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이는 그래요. 언제 오실 걸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요. 예언의 영이요. 이 예수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도 그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영을 받은 많은 사람들,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들이 실수 없이 말씀을 증거해서 신과 66권이 다 짜게 맞고 절대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제 그 조카 되는 아이가 티네이저 때 참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얘가 악몽을 꾸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구분해서 잘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내가 눈을 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축복입니다. 이게. 그럼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그 엄청난 환란 때에 있는 일들을 앞으로 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갔다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소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소망 때문에 오신 줄 압니다. 언제 오시는 게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3장 3절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31절에 If you continue in my word, continue입니다. 계속입니다.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듣고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움이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장,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결국은 7교회의 모형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현상보다도 주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란 말은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앞서 있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부유하다고 그러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금을 사서 믿음을 가지고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시아는 터키적이죠 지금. 이걸 뭐 잘 알죠. 그런데 7교회에게 편지했다. 7교회에게 편지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십진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7입니다. 7.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7이라는 체계를 만드셨는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 7교회가 나오죠. 7별이 나오죠. 7천사가 나오죠. 7촛대가 나오죠. 7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인물이 있습니다. 안에. 그 다음에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가 수명이 7년이에요. 7년 되면 다시 죽고 다시 나고 그래요. 7년이고 또 우리 맥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일마다 맥박이 느슨해진답니다. 이거는 실제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색상도 7개고 음표도 7개고 피아노 건반도 하얀 건반도 7개고 전부 7개란 말이에요. 지금. 7개예요. 우리 같이 레위기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23장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에 요제죠. 이것이 흔드는 제사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3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7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39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7째 달에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8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 포도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전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키리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7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했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킬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네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은 네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네 타국인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의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며 50번째는 그러니까 7, 49 7번이 7번 된 다음에 그 다음에죠. 그것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서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뭐 여기뿐만 아니라 7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어요. 70년. 70년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지키고 밭을 갈아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490년이니까 나누기 7하면은 7, 7, 49, 70년이 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땅 좀 갈아먹었다고 화를 내느냐? 거긴 기쁜 뜻이 있죠. 안식교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로 되어 있지 않고 안식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7째 날도 안식일이요. 7째 달도 안식달이요. 7째 해도 안식년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6일 동안이라고 7일 쉬었죠?
사도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담 때부터 쭉 피어나가지고 나고 죽고 해가지고 어떤 그 100년 전에 어떤 그 크리스찬이 그걸 실제 그렸는데 보면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0년 됐고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 6000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인간의 역사를 믿으시겠습니까? 고고 인류학자들이 수억 년이나 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모세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한 그 놀라운 광경까지도 자기가 보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나 철학자들 말로 믿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교에 철학과 과학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태양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지구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태양이 먼저 창조됐고 거기서 지구가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빙빙 돌다가 식어져서 난 게 지구라고. 성경은 천지를 먼저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말이죠. Heaven and Earth. 분명히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새로 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이 나올 때마다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탄이를 가두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옛날 다윗 왕도 시편에서 나는 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세상, 의로운 곳에서 그가 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4절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집에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혹시 있는 게 아닐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용서하시고 씻어준다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고 잊어버려도 주님이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도 죄를 진 사람이 죄가 생각날 때 번제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생각날 때. 생각 안 나고 지나가는 죄가 많죠. 주님이 지금도 계심으로 중보하고 있고 전에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오셔서 전에 계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주님의 형상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Son of Man. 대문자입니다. 인자. 에스겔 보고 인자야 그럴 때는 소문자 The Son of Man입니다. 인자. 주님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때 주님의 모습을 인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인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미국의 90% 목사님들이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begotten, first begotten. 이게 독생. begotten 땅은 독생자죠. 독생자. 하나님이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첫째로 나신 분이다. 이게 뭘까?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성을 입고서 그 인성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절대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요나는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 혼이 기도한 거예요, 혼이. 육신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혼이 수월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갔다, 지옥. 수월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수월로 했으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지옥인데 수월 그러니까, 어디 이게 수월이지 지옥이냐고. 여호와님들 물어보세요. 이게 지옥이냐고 수월이지, 그래.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 이게 하데스지 지옥이냐. 무식한 사람들이죠. 하데스가 지옥이고 수월이 지옥인데. 지옥을 감춰놓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아지들 전도할 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옥이 어딨냐고 그래, 지옥이. 겐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 그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옛날 쓰레기장, 유대인의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바로 쓰레기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쓰레기장. 다 죄인들이 가는 쓰레기장.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나셨다. 요나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죠. 주님이 요나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부 속에 지옥까지 내려가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말이죠. 엘리야도 결국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사로, 우리 잘 아는 나사로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했지만 그도 또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모셨지만은 죽었다 부활하시는 후에는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째로 나셨다. 첫째로 나셨다. 그러면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왕 중의 왕이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땅의 왕들은 벌벌 떨게 되고 다 왕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부시 대통령도 내놔야 됩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공중에 사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일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분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저들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본문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 이 중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생. 네? 제가 어릴 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이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중생. 거듭난다는 그 말보다도 이 한자로 중생. 참 중자라는 게 참 이상해요.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속에. 영어로는 regeneration입니다. regeneration. 이 중생이에요. regeneration이라는 말은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요. 갈아엎어버리고 새거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고철을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녹여가지고 이 건물은 전부 걷어내버리고 순수한 철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중생이에요. 우리 사람을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또 중생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보신가 하면요. 새롭게 되는 세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8절, 맞아요. 여기 나와요.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여기 in the regeneration 그랬어요. 새 세대를 in the regeneration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주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신 모습. 그런데 살과 뼈만 했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만져보라고 그랬죠. 살과 뼈를 가지고 피가 없는 살과 뼈 다 쏟았으니까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영광의 보좌인데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시 다스리는데 이것을 in the regeneration 새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전부 저주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중생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중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보혈이라는 것이 많이 삭제가 된 성경이 많아요. 우리 개혁 성경도 보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보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수 피. 이제 멕시코 가면은 이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솔로 데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게 왜 이렇게 멕시칸들이 믿음이 좋을까? 이제 브라질 가니까 브라질 사람들 꽤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들이 가진 성경은 옛날 영국에서 1611년에 번역한 그 성경으로부터 그대로 넘은 성경이에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왜 한국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빠진 거 바뀐 거 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왕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이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 아니 내가 왕이 되면 누굴 다스리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왕이었고 이브는 왕비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은 그들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replenish.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러면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 버렸습니까? 인간이 왕을 세우고 인간을 섬길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님께서 창조했을 때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삼은 거지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 주님이 만드는 우주 만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 지구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거기도 말씀만 하시면 공기도 생길 수 있고 말씀만 하시면 산천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찬송가 40장에 보면 하늘의 별 이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40장 말이죠. 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하늘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지구는 S자 성운의 맨 끝에 콩알만큼 달려있는 게 지구예요. 에? 지구, 그 지구는 이 태양계가 지금 수백억 개가 있는데 태양계가 한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는데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는가.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보면서 그들이 지식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볼수록 자기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면 알수록 자기들은 더 머리가 돌아가고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엄청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것을 보고 그 우주의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콩알만한 이 지구에서 바랄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어요. 저도 정말 출세해 보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경영을 전공하고 나리를 쳐봤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돈을 벌면 얼마 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벌겠냐고.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1억 불을 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못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봐라. 내가 그랬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네 아들을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냐. 맞네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네가 구하면 천하를 얻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게 내 사업인데 이제 사람들하고 사업하다가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나와 동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교회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오시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은 땅을 다스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1000년 동안 다스릴까? 이 땅에서 고생한 거 70년 80년 고생한 거 주님이 1000년 동안 갚아준대요. 어느 거 대가가 있습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는 오늘 나가서 일할 때에도 이것을 잊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삼았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 땅에 있는 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대제사장은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죄가 있습니까? 떼내빼 까도서너 죄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제사장은 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들이 죄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제사장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화를 벌컥 내는데 멕시칸들이나 이 남미 사람들을 큐바 지난번에 가는데 큐바에서 가서도 떼내 빼까도서너 그러니까 나 묻혔어 빼까도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그럼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냐니까 인피에르노 가톨릭인데 인피에르노래. 평생 동안 너는 가톨릭 다녔는데 왜 지옥 가려고 다녔냐?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긁어요. 참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들로 지금 삼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밟는 땅이 우리 땅이 됩니다. 아멘. 물론 방송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은 신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신발로 가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지만은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많이 한 만큼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문화비유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화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7절, 좀 몇 절만 하겠습니다. 조금, 6시 반까지만 하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신 날은 땅의 모든 민족들은 애곡하는 날이 됩니다. 애곡하는 날. 우리는 기쁨입니다. 앞으로 될 이거는 공중에 재림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예? 많이 나오죠. 우리 한번 그 스가랴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이고요. 공중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입니다. 인간에게 6,000년 동안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6,00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루에 다 끝납니다. 이락도 하루에 끝날려다가 실패했지만은 인간의 전쟁은 그렇게 못 끝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루에 끝납니다. 그게 바로 그 날이 오면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치러 갑니다. 미국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미국은 완전히 또 죄의 도성이 되니까.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저들이 꺾임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마침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간구의 영도 부어줍니다. 주님께서 부어줘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부어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를 쳐다보게 되어 있죠. 나를 쳐다볼 것이며, 나하고 그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여화진도 인정 안 하고요. 유대인도 인정 안 하고요. 캐톨릭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러고 싶지, 나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죠. 그럼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을 찔른 사람이 그럼 그때 주님을 또 만날 것이냐? 의심이 가죠.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님을, 보호자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찌른 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모든